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도마는 직업이 목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디두모라라고 하는 것은 디두모, 그 뜻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루살렘이 고향도 아닌데 왜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도마도 마음이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도마가 목수였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제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보면 직업이 같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도마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 도마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흉악 범죄자나 또 정치범들,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이는 형틀이었는데 예수님의 삶을 지켜봤던 도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흉악한 범죄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로마를 대적한 것도 아니고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있으니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저녁에 아마도 밖으로 나가서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고 나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도마가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을 하자 도저히 도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런 도마를 향해서 도마는 의심도 많아?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도마였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지만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인데 다시 죽지 않는 그 부활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마를 향해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다, 찬송가에도 의심 많은 도마라고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느냐? 그렇다면 네가 말한 대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 네가 만져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도마는 의심 많다고 말하지만 그 의심 많다고 말하는 그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시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는 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 7가지 표적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복음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은 것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보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눈빛에서 그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는 그 모습이 눈으로 또한 삶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도마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셔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야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도마와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랑보다 신랑을 맞이하는 그 친구들의 기쁨이 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삶을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전히 제자들을 공격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는 상태이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그들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